오늘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3장 15절에서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이제 곧 7째 안식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인을 주었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려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 규례가 있는데요, 이 안식년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고요,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 해방의 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6번 보리를 데워줌으로써 이제 수고와 노역의 긴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안식과 해방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사인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야 이거 무겁게 들고 가, 그런 말만이 아니라, 이거 너 두 손 가득 안게 무겁게 들고, 그런 말이 아니라 빈 마음, 빈 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얘기는 빈 마음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라. 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서 알아차리고 가져가서 네 시어머니한테 얘기해, 이렇게 이제 사인을 줬는데 룻은 그거를 못 알아챘죠.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알아차린 거고요, 보아스의 사인을 바로 그 시어머니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고 계셔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 똑바로 안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느꼈다, 나는 그거 못 알아차렸어, 나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못한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다 알게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살아가는 거죠. 모른 척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가을 하늘의 뭉게구름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요, 벌써 노래가 나오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일어나 연약하온 두어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만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빛 가득하게 고였구나. 여기까지만 하려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은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볼 일도 별로 없어요. 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걸 보았다고요. 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그러면서 믿는 우리 선배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나, 저 붉은 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 붉은 노을을 볼 시간도 없고, 설령 저 붉은 노을을 본다 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짓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주일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잠을 들면서 드디어 내일 주일이구나.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드디어 내일 주일이구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요, 맹숭하는 사람 있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차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사모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지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도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히브리어 알파벳도 배우고 있잖아요. 조금 더 알게 하려고,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뭐 남들이 감동을 받든지 맞든지, 뭐 남들이 뭐 감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나는 다른 사람이 사인을 알아차리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출석 도장 쿡 찍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출석 도장 크게 찍어놨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출석 도장.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면 질릴만도 한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요, 더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잎새에 있는 바람, 그것이 뭐라고? 그 잎새에 있는 바람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일제에 대한 항일 정신을 일깨운다는 거죠. 저 사진이 저거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이거든요. 윤동주가 다녔던 대학, 그 대학 교정에 윤동주의 시비가 이렇게 거기 있어요. 내년에 저기 갈 거예요. 저 윤동주에 대한 그 공부도 하고 내년에 저기 가서 항일 정신을 일깨우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소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보아스의 사인을 알아차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3장 18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즉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의무를 다 이행하기 전에는 이라는 의미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예견했습니다. 나오미가 예견한 보아스의 성품, 즉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보아스의 성품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분이에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에요. 장차올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일본어 표현으로는요. 여기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씁니다. 카타도리. 카타도리가 뭐냐면 저 뭐죠? 몰드, 실리콘으로 몰드한 것처럼 그건 이제 같다. 우리 같다가 좋다 이러잖아요. 같다. 그게 카타예요, 저게. 그 카타도리, 그걸 카타를 똑같이 이렇게 도는 거, 저걸 카타도리라고 그래요. 또 우리의 모양은 일본어로 니세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세떼, 닮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요, 사람의 내면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그런 진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바위와 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목표한 그 시험 공부에 합격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합격했다고 너무 이 소식을, 정말로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 성실함, 그 끈질김, 그 지혜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실함과 지혜와 끈질김을 주셔서 그 시험도 보게 하신 거예요. 시험도 합격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합격 못해요. 뭐 시험 본다고 다 합격하나요? 그럼 다 가게요? 다 서울대 가지 뭐. 그러면 그 성실한 사람이 그 시험도 합격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발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거를 발휘해야 돼요. 그냥 썩혀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안 하죠.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냥 놀아버려, 그냥 자버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면 미뤄서 안 된대요.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뤄. 1시간만 미뤄. 2시간만 미뤄. 밥 먹고 해. 그거 나와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벼락치기 하는 줄 아세요? 왜 벼락치기 하냐면 막 공부하다가 힘들어 1시간만 자고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자. 그 저녁 늦게까지 저녁에 야식이 땡겨. 그래 오늘 라면 먹고 할까? 라면 먹고 하다가 그 이제 배가 충만하니까 또 자. 그러니까 미루다가 그 전날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런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됐죠. 그건 하나님 닮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요. 변함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 짠 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1절에요, 보아스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서 만나서요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증인 10사람도 초청하죠.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과 모압 여인 룻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선뜻 자원합니다. 그 순간에 보아스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헉. 보아스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이 아닌 걸 뻔히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선뜻 자기가 기업 물을 줄 할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표는 안 내도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모압 여인 룻에게 다 행해야 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려요.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엇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규례, 즉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존속시키고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하게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 물을 순위 1순위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을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처분한 그 토지 있죠. 그 토지, 그 소유지를 다시 사서 돌려줘야 한다든지, 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빚이 있다든지, 설령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자기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입적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존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네가 해라, 나는 못할 거니까 네가 해, 이러고 보아스에게 떠넘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자기 재산이 많아서 스스로 포기한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름 모를 청년과 비슷한 경우죠. 예수님은요,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대부분은요, 나와 안 맞아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내 스타일 아니어서 포기해버려요.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포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돼서 포기해버려요. 나의 스펙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이름과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길까 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섬김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봉사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온통 손해보는 일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뭐 수고한다고 수고비 1,000원짜리 한 장 주던가요? 교회에서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줘요.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안 줍니다. 오히려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11조를 막 드리고 싶고요, 각종 헌금을 막 드리고 싶고요, 선교 가면 후원하고 싶고요. 이상하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돈 나갈 일만 생겨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나가고 손해보는 일이 기쁘게 여겨져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11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더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일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늘 목사님 사례비로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얼마나 벌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시켜서 안 돼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런 것은요, 이런 기쁨은 해봐야 알아요. 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물질이 소비되고 나의 시간을 소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해봐야 알아요.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를 가진 1순위의 사람이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누리기를 거부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2순위였던 보아스의 차례가 됩니다. 기업 누릴 자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4장 1절에서는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개.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알모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모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숨기다, 이름을 준 적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친족이잖아요. 자기보다 앞선 형님뻘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분명 보아스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어이 형님, 누구누구 형님. 제가 이제 우리 사촌 형님 중에 조현호라고 있어요. 제가 현석, 조현철, 우리 형님은 사촌 형님이 조현호.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형님 분명히 알아서 보아스는 현호 형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면 삼촌이면 삼촌, 누구누구 삼촌. 설마 보아스가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보아스가 분명히 누구누구 삼촌 잠깐 이리 와보세요. 삼촌 이리 와보세요. 아니면 형님 이리 와보세요. 분명히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알모니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 이름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나는 그에게 이름을 준 적 없다 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의무를 그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의무를 모른 척한 그 보아스의 친척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른 척.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통하는 거, 그게 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제가 강수민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찾다 보니까 이름표 하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커피 바리스타, 바리스타 관심이 있어서 강수민 누군지 모릅니다.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여러분, 저 이름은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아무개란 사람은요, 룻기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룻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시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아무개로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기억하기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아무개로 살다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야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이제 자신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긴다는 표시로 8절에 보니까 발에서 신발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9절에 장로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인들의 확증을 받고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10절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성문에 앉아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11절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 벌써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거기 많이 온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는 장로들과 그 형님만 불렀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이 과정을. 이 성문에 있는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갖기를 축복하죠. 12절에는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기업물을 의미를 포기하자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 룻의 성실함, 룻의 진실함,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이미 확인했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라헬과 레아 갖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은 라헬과 레아가 12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풍성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이고요. 12절에 베레스의 집 갖기를 축복하는 것은 베레스도 결국은 유다와 다말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고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보아스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인 거죠. 드디어 법적인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저버린 아무개는 그냥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이제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로 한 보아스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한 룻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판만 튕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판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주판에 능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지위, 내 평판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쬐끄만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뭐 도움이 되겠나?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복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목회자가 뭐 큰 복 줄 줄 알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뭐 큰 그릇 되는 줄 아세요? 큰 교회 가도 종직 그릇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복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주판만 튕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짧은 인생, 아무개처럼 손해볼까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선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